네, 안녕하세요. 5월 28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잠언 2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지혜의 말씀들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비싼 이자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가볍게 읽고 넘기면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비싼 이자를 받아서 재산을 늘린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 거였구나. 비싼 이자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싼 이자를 받는 것,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리대금업뿐만 아니라 어떤 도박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부동산을 악용한다든지 등등 노력이나 노동 없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도 고리대금으로 돈을 번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알고 보니 착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아마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리대금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봤자 하나님께서 그의 돈을 다시 사회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적합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죄 지은 사람, 악인들은 벌받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복받는 권선징악, 그냥 그 정도 수준을 더 뛰어넘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권선징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돈을 번 사람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라고 전달해 주는 것까지 적극적인 권선징악을 의미하는데요. 10절 말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권선징악인데 하나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악인 때문에 악한 길로 끌려가던 그 정직한 사람이 정직함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좀 더 적극적인 뉘앙스의 권선징악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 중간에 보면 결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결국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일 때는 권선징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결국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결국 이기실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3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이제 일종의 공무원들이겠죠. 3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관리는 농작물을 휩쓰는 폭우와 같다. 하나도 쓸데가 없고 악하고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15절에도 보면 가난한 백성에게 악한 관리가 온다면 그는 마치 부르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처럼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를 그냥 우리에게 적용할 때 단순히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가난한 사람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복지 관련 공무원이다, 복지 관련 공무원은 잘 일해야 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주변에 있는 모든 종류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권력이나 힘 혹은 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악하게 굴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상대할 때 내가 갑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권력이 있고 더욱더 힘이 있는 상황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보다 힘 없고 권력 없고 부 없고 명예 없는 이들을 대할 때에 내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와 방향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불공평한 처사가 좋은 것이 아닌데도 사람은 빵 한 조각에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맥상 살펴봤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빵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내 빵 조그만 거 하나 더 얻겠다고 잘못을 저지른다 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 조금의 이익, 남들보다 조금 더 갖는 거, 남들 걸 조금 뺏는 거,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잘못이 시작되곤 합니다. 사실 오늘 잠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대부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적용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 20절, 22절, 24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보면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20절 말씀 보면 성실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이기적으로 급급하게 막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24절에는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뭐 어떤 이런 이야기들 뭐 많은 우리 일상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어쩌면 이 성경에서도 고스란히 나오는 것 같은데요.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일까요? 정말 우리가 여호와만 신뢰하면 부유하게 될까요? 사실 저는 뭐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될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글쎄요, 퀘스천 마크가 그려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좀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지점들, 빵 한 조각과 같은 나를 잘못하게 만드는 사소한 부분들, 이런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훨씬 더 보람찬 일이고 훨씬 더 부유한 일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성징악은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러니 지금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라는 걸 믿으며 오늘 하루를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히나 우리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권력이나 힘 있는 갑의 위치에 섰을 때 나는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집착하고 고민하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게 만드는 빵 한 조각과 같은 그 사소한 문제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